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7절에서 10절 또 새로운 본문 들어가는데, 오늘은 7절에서 10절 그 문단에서 7절 말씀 전합니다. 7절 말씀.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불완전한 성도들의 또 각기 다양하고 또 제한된 은사들이 성도들의 교통을 통해서만 그것이 온전해지고 충족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본문 7절에서 10절 그리고 오늘은 이제 7절 말씀을 설교하게 되지만, 지금 이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 흐름과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본문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계속 어떤 맥락들이 흘러가고 있죠? 한마디로 그걸 얘기한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모든 본문을 보게 되면, 그거를 딱 잘라서 보지 않고 전체를 보게 되면 부인할 수 없게 이건 교회의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맥락을 잘라버리면 오늘 전하는 말씀도 결국은 통속적인, 또 지금 보통 은사주의적인 시각, 그리고 은사주의가 아니더라도 거의 은사를 다 개인주의화 된 모습으로 그거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사실은 핵심은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은사가 어떤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을 때 그게 바울이 전했던,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영감받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한 계시가 어떤 맥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냐면, 교회론을 떠나서 은사라는 건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은사를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간구했더니 받았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게 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업신여기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맥락을 떠나서 그것이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가버리면 아예 은사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나 같은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은근히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많이 그랬어요, 사실은 은사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철저히 아니에요. 은사의 개념 자체가 적어도 기본적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보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든 주석들을 봐도 그렇고, 정당한 그 은사의 정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어요 해서 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게 나의 신앙을 과시하거나 나의 신앙이 이 정도야 되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넓은 의미의 은혜이고, 굳이 은사로 부른다면 넓은 의미의 은사인데, 우리가 넓은 의미로 은사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은사적인 의미로 은사를 얘기할 때 그걸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기프트. 영어로 번역하면 기프트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요, 성도들은 다 동일한 분량으로 그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고 하는 거, 선물. 그리고 그 은사가 은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교회에 세례받고 참된 신앙을 고백을 가진 분들은요, 누가 내주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셨죠?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고, 그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 그분 안에 뭐가 들어왔죠?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에 있고, 구원의 끝은 어디 있죠? 영화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상에서는 믿음의 분량이 있나요, 없나요? 더 강한 자가 있고, 더 연약한 자가 있고, 신앙생활 조금 더 바르게 하는 분이 있고, 좀 미성숙한 분이 있고. 그런데 죽었어요, 둘 다. 또 같은 날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같이 죽었어요. 그 천국에 갔습니다. 갔겠죠? 부활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의. 이분은 부활을 했는데 좀 덜 떨어진 부활을 하고, 이분은 부활을 했는데 조금 더 고급된 부활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는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죄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부활은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부활하지, 부활에 있어서도 더 부활하고 덜 부활하는 것은, 그래서 빨리 천국을 가야 돼요.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저분 보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것도 있지만 딱 천국 가면 그게 없어져요. 그냥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구원이 완성돼서 영화된 성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혜는요,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을 마신 거예요. 똑같은 성령 마신 거지, 1급 성도 있고 하류 성도 있는 게 아니어서, 개혁신학은 순복음교회처럼 구원받고도 또 성령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죠. 성령 충만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아도 넘어진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계속된 반복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은사, 가장 넓은 의미로 은사는 뭐예요? 뭐가 선물이에요? 무엇이 선물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주가 임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요. 구원이 있어요. 근데 지상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주님 가는 날까지는 여기서 성화를 이루는, 그게 실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책망도 하고 치리도 하고 권징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바른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그래야 돼요. 이 땅에서는 진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다 동일한 부활체가 돼요. 그런 면에서는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의 확보가, 부활의 확보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거긴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다른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구원을 받고도 우리의 죄성이 있으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반응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지금의 모습대로 노력해야 될 게 있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받을 게 또 있고,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의 신앙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하고 영화됐을 때의 영광이 다르니 부활체의 영광이 또 있다.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은사적인 면에서 뭐가 있어요? 각각의 받은 것이 다르고 그것의 분량이 다르고 다양성을 가진다. 똑같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원과 은혜는 차별이 없지만 은사는 각 개별적으로 다양함을 갖죠. 근데 그 다양함이 차별이냐, 그 다양함이 우열이냐고 물으면 우열일 수가 없는 게, 그건 내가 신앙이 좋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하거나 저열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이유는 여기서 교회론이 중요해져요. 은사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 좋으려고 받는 게 아니다. 근데 그동안의 은사는 자기 좋아서 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체험을 하고 싶고 뭔가 나도 그런 걸 받아서 얘기하고 싶고 또 그런 걸 받으면 내가 믿음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갖고 실제로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하다고요. 스스로 자칭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은사자라는 말도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그게. 은사자가 어디 있나요, 성경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게 있긴 하지만 다 하나님이 뭔가는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봉사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쩌면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봉사는 없어요. 최고의 봉사예요. 성도의 최고의 교제예요. 예배 시간에 같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중으로서 응답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다른 것은 다 인간적인 침묵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철저히, 이제 이게 출발점입니다. 은사는 철저히 은사라는 것 자체가 뭐가 성립이 될 때 은사인 거예요? 교회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덕이요. 그래서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또 모든 성경신학에 나오는 사전도 찾아보면 이미 그게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떠나면 성경에서 은사라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미 대단한 재능이 있더라도 이미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은사가 뭡니까? 직분이에요. 1차적으로는. 직분이 은사예요. 거기에 보통 서신서들 보면 그 직분에 관련된 것들이 은사로 따라오고 그건 공식적인 거고 나머지는 뭐죠? 그렇다고 직분을 갖지 못한 분들이 은사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분들은 비공식적인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사랑을,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들을 각기 가지고 있으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직분은 공식적인 은사라면 또 성도들이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돼 간다. 그래서 은사를 못 받은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없어서 모든 분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모자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한길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모자이크가 지금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의 공식적인 의미에서 그 교회를 목양해 가고 섬기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직분이 없는 분들은 그 질서 아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도와서 교회가 지탱돼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에. 그렇지만 회중이 없는 목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설교가 가능한 것은요.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설교 준비를 하고 신학을 제가 거의 20년을 했거든요.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근데 어쩔 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캄캄해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아무리 칼빈보다 더 대단한 신학을 했다고 해도 들을 회중이 없잖아요. 내가 교회의 정식적인 목사가 되지 않고 내가 목회를 할 때 회중이 없으면요.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그거는 교회가 성립돼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 가운데 제가 이렇게 회중이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회중에 응답할 때 거기서 그게 설교가 되거든요. 회중이 없이 그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직이 중요하다면 뭐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회중이요. 왜냐하면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회중이요. 근데 지금 회중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 개척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5년 1월 12일 날 새벽 예배를 그때 했었어요, 며칠. 그때 전날은 개척 예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이 정도 모였습니다. 막 손님들이 왔죠. 친척들도 오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같이 했던 한 가정도 집이 멀어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개척하고 첫날 요 정도 모여갖고 실감을 못했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왔는데 의자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공포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제는 손님들이었구나. 오늘은 이제 개척이 시작됐구나.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돼도 목사가 대단해도 회중이 없는 목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건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은사로 불려지는 건 누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때 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이요. 그래서 목사는 회중이 만드는 거지 목사가 자기 잘나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몇 분 정도 나오십니까?
저희는 한 30에서 뭐 30 몇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불쌍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특히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항상. 아이고, 부흥이 이제 되시겠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안 맞아요. 부흥이요? 나는 그걸 안 바라는데 뭐 몇백 명? 이거를 아예 사고 속에서 빼버렸는데 저는 지금이 부흥인데 30명, 40명인데 저는 그게 100명 같고 200명 같은데 뭐 더 바라라고요? 저 바라는 게 없는데 지금. 근데 그분은 뭐라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봐요. 아유, 뭐 언젠가 100명, 200명 되시겠죠. 그런데 웃기고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이 없다니까, 이 사람아. 그 뭐가 불쌍한데 내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회중들이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처럼 느껴져요. 내 설교가 회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은사는요, 회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철저히 내 신앙의 경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주신 게 아니어서 기프트예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많이 받았다. 아니요. 원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준 거라고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 준 것도 아니어서 옛날에 보면 내가 받고 싶은 은사, 그런 은사가 받고 있으면 산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은사를 주면 은사의 다양성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적절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침 기도하던 게 하나님 뜻이기도 해서 온 거겠죠.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백날 빌어봐도 안 옵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을 따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은사가 그 다양성을 잃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내가 집 방에서 나한테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거. 설교는 회중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철저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섬기는데 유익이 되는 것을 은사라고 하니 성경의 지혜의 은사 뭐 이거는 이제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또 뭐 집사님들 같은 경우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무리 그것이 발동이 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내용이 은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대도하면 그때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었죠. 성경이 없어서 오류가 없는 영감받은 철저히 정확한 예언만을 예언과 방언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언과 예언은 예언으로 묶여야 돼요. 방언도 통역이 돼야 되는.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유는 간단하죠. 방언은 예언이니까 메시지를 풀어줘야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방언과 예언이라는 게 그런 은사로 주어졌지만 그게 회중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은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통역이 안 되면 그 언어로서의 방언을 초대교회 때도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그쳤다고요.
성경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언이 중요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사도들의 지도, 사도들의 메시지가 기준이 돼서 그 안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메시지를 벗어나지 않는 거를 각 교회에서 직통적으로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 시대에도 알아듣지 못하면 회중이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는 회중에게 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은사가 더 이상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은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그 관점이 뭐인 거예요? 교회론이에요. 철저히 교회라는 존재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개인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은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첫째는 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살리시는 역사. 그들을 계속 성화시켜가는 역사.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바르게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두 번째 결실이에요.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가 허물어진 모습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사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프트, 은사를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은혜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은사를 언급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4장 6절과 7절은 그 내용이 되게 대조적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7가지 하나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하지만 은사로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조적이에요. 하나됨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은사로 가니까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양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배경도 기질도 성격도 많이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각자가 섬길 수 있는 여지도 다 달라요.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은사는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시지만 이 다양성 때문에 교회의 뭐를 잃지 말아야 돼요? 통일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거를 지키는 건 한 가지 인식밖에 없어요. 바로 뭐예요? 은사가 뭐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의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존재하니 그 다양성이 교회를 해치는 모습으로 통일성을 해치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다양함이 교회의 통일성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은사는 다양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본문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근원이요 주체로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때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통일되게 하심을 언급합니다. 각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의 수용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6절에 만유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6절에서 만유 안에서 만유 위에서 뭐 만유 가운데 이 얘기할 때 만유가 우주 만물을 의미하기보다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에브리띵 비슷한 얘기예요. 에브리띵 모든 것. 그래서 만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는 성도 모두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물, 에브리띵 모든 것, 모든 사람.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그 만유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만유가 피조된 우주 만물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창조된 새 인류로서 교회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그 교회는 둘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본질을 먼저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성경을 앞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보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진다. 그래서 작은 맥락, 책 전체의 맥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야 된다. 성경 전체 맥락은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워가면서 배워야 하지만 그거 다 할 수가 없으니 교리가 맥락이 돼야 되죠. 가장 요약된 맥락, 안전한 맥락. 그래서 만유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므로 교회의 통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7절은 교회 현장으로 가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때 필요한 은사들이 구원받은 각각의 개인 성도에게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오늘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모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분량대로. 분량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분량대로라고 하니까 절대로 한 가지로 다 획일적으로 주시지도 않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교회에는 아까 그 은사의 대표적인 건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서신서에는 직분이 나열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지금 은사 얘기하면서 뒤에 가장 명료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선지자와 뭐 사도와 선지자와 뭐 그죠?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삼직분의 다양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넓은 의미로 표현하면 직분 가진 분들이 교회를 다 지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런 질서 있게 성도들이 교제하고 봉사해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섬김으로 교회가 가능해지니까 직분이라는 게 공식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나머지 은사는 규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기회들을 여러 각도로 주신다. 그래서 직분을 갖지 못한 성도들도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지탱되어 가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모습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직분에 있어서 명료한 것은 지금 남은 거는 그러니까 은사에 있어서 명료한 그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직분이 가장 명료해요. 나머지는 다 초자연적인 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보면 무슨 자기 은사 체크하는 그 시험표 이런 게 리트머스 하듯이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의 성경 해석 자체가 바르질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은사는 그렇게
다 세세하게 규정하려고 성경에다 써놓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그런 넓은 의미의 은사들이 비공식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규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남겨진 것은 보통 직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직분은 누구를 돌보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해요? 회중이에요. 결국은 직분은 회중이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 어떻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섬기도록. 그러면 은사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엄밀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무언가를, 은혜도 힘도 자원도 역량도 다 가지고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모아져서 한길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 전체가 섬기도록 은사를 베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너무 내가 받은 은사가 뭐지 이런 걸 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주신 마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질서 안에서 하면 됩니다.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때 필요한 은혜들이 구원받은 각각의 개인 성도에게 분량대로 다양하게 주어졌음을 설명하니, 은사는 이렇게 얘기하려면 은사는 일단은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은사를 얘기할 때 무슨 용어와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은사는 카리스마타예요. 근데 은혜는 카리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문을 보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요, 어디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면 은혜는 뭐냐면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 안에 또 하나의 좁은 의미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은사니까 성도들 모두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고 성경에 있는 걸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럼 없으면 나는 은사를 못 받았네, 삼각산으로 가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든 드러나지 않는 것이든 그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섬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은사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주시니, 우리 성도님들은 무언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그래서 모두가 목사겠느냐, 모두가 사도겠느냐, 모두가 장로겠느냐, 집사겠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직분은 소수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소수가 섬기고 나머지는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분의 지도를 받아 모든 성도들이 섬기도록 하는 게 직분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비공식적인 은사는 이거다 저거다 꼭 꼬집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섬기면 거기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7절은 하나된 교회가 가진 다양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이 가르치는 은사와 은사의 분량의 다양성이 교회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라, 다양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어떻게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것이 기여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성도들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이 마음의 차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통일성을 얘기하면 뭐를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양성을. 또 다양성을 자꾸 추구하는 교회들은요, 뭐를 막 희생할까요? 통일성을. 다양성만 막 부각을 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통일성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해요? 다양성도 얘기하니까 이걸 적당히 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이 의도한 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통일성도 섞고 다양성, 이게 아니라 항상 전제가 뭐로 시작해야 된다? 전제, 목적,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무엇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의식을 굳건히 갖지 않으면 항상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통일성인 거죠. 왜 다양하게 했는가? 각자가 가진 것이 다르므로 서로 가진 것들이 합쳐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는 방식으로 가라고 주신 것이지 다양성에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다양성이 통일성을 깨는 항상 근원적인 이유는 뭐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짙어지고 교회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 은사는 그저 자기 재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는 모두 동일한 그 은혜의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교회를 이루라고 주신 거니까 당연히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무엇을 이루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데려다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뭐 대통령이 오고 뭐 국회의원이 오고 뭐 세상의 유지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분들이요. 신앙 고백한 분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순복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고 결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예요. 어떤 성도냐면 예수님을 분명히 모신 성도들. 그러니까 은사는 당연히 누구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은. 그래서 은혜를 전제로 해요. 카리스를 가진 자들은 이제 무슨 소명이 생긴 거죠. 모두가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한길교회 회원이 되신 분들은 모두가 각자의 섬김을 통하여 한길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부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카리스마타, 은사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못 가진 게 있고 저 사람이 가진 게 있으니 또 내가 못 가진 게 있고 저 사람이 가진 게 있으니 그게 교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류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뭐죠?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먼저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가 이제 성도의 교제로가 이것이 소통돼야 된다. 그래서 카리스마타가 아니라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카리스가요. 은혜, 구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이제 세워가시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것을 베푸시니 이제 교회에 주신 은사의 다양성은 이것을 인식한다면 진정 은사가 되는 거죠. 교회의 통일성을 깨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세우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 다양한 은사의 유일한 목적은 다양한 성도들과 은사들이 조화되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왜 각자에게 다양성을 주셨는가 그러면 조화시키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자주 얘기했지만 뭐 비슷하냐? 모자이크 같은 것이다. 그림은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타자기 있죠. 수동 타자기. 완전 옛날 거. 수동 타자기로 모나리자를 그렸더라고요. 그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 잘 해놨어요. 명암까지 다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모나리자 하나를 그려서 보냈는데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모나리자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타이핑 친 거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글자가 보여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매우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다 감안해 갖고 모나리자 하나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찍은 거죠. 근데 이걸 찍을 때 의도가 아주 세밀해요. 요 글자는 여기에 찍혀야 되고 여기는 더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고 여기는 안 찍어야 되고 이렇게 가면 결국 글자 하나하나는 하나하나로 될 때는 모나리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화돼서 모아지면 모나리자가 딱 보여요. 누가 봐도 모나리자예요. 교회의 은사는 그런 거예요.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각자의 위치 속에서 서로의 교통 속에서 그렇게 모아질 때 거기서 뭐가 확 드러나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죠. 은사는 그 목적으로 주셨으니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가서는 모나리자의 모습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은사의 다양성이 교회의 덕을 이루기 위해 주어졌다는 유일하고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주신 은사가 실제로 어디 가서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신뢰가 나타나 있나요?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은사가 개인주의화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게 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게 나왔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서 은사는요, 교회론이 상실되면 오히려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분열을 가져오게 돼요. 철저히 우리가 지난번에 오랫동안 설교했던 바로 4장 6절의 말씀, 교회의 통일성, 그것이 교회 다양성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다룰 때 은사의 본질을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본질은 뭐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가 은사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했던 말씀은 교회의 통일성. 이제는 다양성으로 들어가는데 다양성은 은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다. 근데 은사는 카리스마타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어디서 근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은사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 그 은사의 그 기원이고 전제가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끔은 은사를 은혜로 표현할 때가 있다. 근데 그 은사는 결국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세워 그들 각자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만 공적인 성경에서 보통 얘기하는 은사는 직분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없어진 걸 포함해서.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은사는 성도들은 공식적인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모두가 각자가 어떤 섬길 기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은 공동체 속에는 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겨서 하나 되게 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을 누가 베풀어 주신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오니 그것이 구원이든 은사이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은혜와 은사를 받아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 속에 어떤 선물이 주어져요. 그래서 기프트라고 넓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프트는 바로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성령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기프트의 가장 본질적이고 큰 선물인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다양성 속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통일성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론적인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은사의 정의까지 내리면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은사의 정의는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공동체에 또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인 본질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는 내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속에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가 각각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전한 말씀들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되돌아 묵상할 때 더 큰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며 생활할 때 한길교회가 견고히 세워져가는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